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본문에서 또 잡아봅니다. 7절의 말씀에서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수도권에서 시작된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해서 50명 이상 모이는 실내 행사가 금지가 되었죠. 오늘 보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혼식장의 모습도 바뀌어졌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수록을 마친 식장 안에 객석에는 하객들이 테이블이 있으면 종에다가 착석 해가지고 두 자리만을 앉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같으면 4명도 앉고 5명도 앉고 뭐 하던 그 자리가 이제는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딱 두 사람만 한 자리에 앉아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참 안타까운 것은 축하해 주기 위해 온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 채 예식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단 신랑과 신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예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식을 마치고 나면 이제 축하하는 친구들이 사진을 찍게 되는데 사진을 찍은 그 모습을 보았더니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모두가 마스크를 쓴 채 신랑 신부만 마스크를 벗고 기념 촬영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30일입니다. 30일인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에서 2.5단계로 높여져가지고 시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요, 오늘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밤 12시까지 8일 동안 그렇게 적용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에 제한을 두는 것이 2.5단계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점, 커피 전문점 또 이런 곳에서는 포장과 또 배달만, 주문만 가능한 그런 조치가 내려졌고요. 또 음식점, 제과점은 밤 9시 이후에 야간 영업을 제한하는 그러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참 이런 조치를 우리 국민들이 좀 불편하지만 잘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모범적인 그러한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질 수 있기만 한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 이렇게 말들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본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부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필요한 말씀으로 7절까지의 말씀을 들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절의 말씀,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오늘의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러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보통 지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지능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지능이 몇이냐, 또 intelligent quotient, intelligent quotient, intelligent라고 하는 것은 인텔리, 참 사람 인텔리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 intelligence quotient, 이 줄임말이 IQ입니다. IQ. intelligence, 그 I 첫자, 그 다음에 quotient, Q. 이 IQ인데 이 IQ가 몇 자리냐, 세 자리냐, 두 자리냐 라고 우리가 말하곤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을 뛰어나신 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의 지능은 어떨까? 감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각은 어떨까? 하나님의 지능은 어떨까? 하나님의 IQ는 어떨까? 혹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히브리어로 이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 누스라고 하는데, 이 누스는 다른 어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노스코다. 누스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어간에서 유래된 말이다. 그러니까 누스라고 하는 지각 지능을 따라가 보면 기노스코가 나오는데,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각, 지능, 아는 그 정도가, 범주가 라고 하는 기노스코는 그 앞에 가로 열고 절대라고 하는 단어죠. 절대적으로 알고 계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 아닙니까? 구원을 받은 나이지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된 내가 맞습니다. 이 모든 결과에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누스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기노스코에서 나왔다. 알다는데 어떻게 알아요? 절대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알고 하신 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사는 부르심에 있어서 뭐 같다고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알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알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절대로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뭐가 없으시다고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네? 절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노스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기노스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알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두 번째 보면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의 말씀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이 어떻게 해요?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누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인간들이 감히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래서 마리아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르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어떻게 죽지 않았을 텐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풍부하도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예수는 더디 오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인간이 어떻게 해요? 판단하거나 헤아리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랴?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으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는 뭐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끝, 과정, 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만이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보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우리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각.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고 짧은 건 재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들이, 보세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신령한. 온갖 좋은 은사,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보세요. 알기 때문에 야다, 이노스, 뭐라고 했어야 할까요? 기노스코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알고 계시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선택한 것에 후회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낳으셨다. 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지각에 어떻게 해요? 뛰어난 하나님이 되신다. 네? 모든 지각에 IQ가 모든 그 것에 있어서 왜? 하나 만물이 어떻게 해요? 만물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네?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만물이 다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곧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있는 지각이 있다면 문제 해결은 식은 죽 먹기 였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지각이 뛰어난 사람인데 지금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요? 척척척 풀어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에서 봤지만 어떤 사람들이 여기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에 지금 연구진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에서 한 54가지를 지금 56가지입니까? 정도를 지금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치료제로는 한 52, 그 다음에 백신으로는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해서 치료제와 백신을 구분해서 지금 56가지 정도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치료제와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어지도록 연구진들에게 하나님 뭘 달라고요? 네?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치료제가 있으면 우리가 사람 만나서 감염이 됐다 할지라도 치료제 통해서 백신은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와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치료제는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치료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개발되어진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시판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래도 좀 마음 놓고 모이기도 하고 할 터인데 그런 것들이 아직 개발되어져서 시판이 되어지지 않냐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보면서 뉴스를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대병원의 의사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따라붙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죽음 그리고 따라붙는 게 죽음이라고. 두려움이라고. 그러니까 서울대 의사선생님도 두려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이 정말 지각에 있어서 뛰어나가면 우리가 알다시피 변종되어진 것들이 바이러스들이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만들어지면 발생되어지면 우리 약 만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정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만큼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이 살면서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비대면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비대면 예배가 해지되고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의 말씀처럼 보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재앙을 놓고 기도하고 미래가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너희가 내게 나와서 내게 뭐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내가 너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면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것을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금의 상황에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지각,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의 이 상황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믿고 기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야?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평강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평강.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께는 뭐가 있어요? 지각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지각이 뛰어나신 분. 두 번째는 그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은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반어법적인 의미는 뭐예요? 네? 염려할 일이 있다. 근데 아무것도 라고 하는 그 범주를 두고 말할 때에 아무것도 한 가지가 가지고 아무것도라고 말할까요? 아니죠. 네?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라고 할 때 아무것도 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걱정한다, 근심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걱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도 근심, 저기도 염려, 저기도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사방에 우겨싸 있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나는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은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한다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무엇을 먹을까? 야 오늘 우리 점심 뭐 먹을까?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인생은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것을 염려해요. 또 인생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도 염려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두고 묶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목숨을 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목숨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목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걱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아마 써보라면 0 몇 명이나 될까? 1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 보면은 2, 3, 4, 5 나열할 것들이 참 많은 그러한 염려 1, 걱정 2, 근심 3 쭉 나열할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것도 염려한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몸을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는 사람, 그 다음에 몸을 위하여 염려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따라다닌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준다. 죽은 몸, 죽은 사람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까? 죽은 사람에게. 우리가 가까운 데 있잖아요. 부평 공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 가서 물어보세요. 무덤을 바라보면서 삼가 고이 대신 당신은 그 속에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그 속에서 무슨 근심하는 게 있습니까?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대답 없어요. 적어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한두 가지, 아무것도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고 하는 것이 걱정, 근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찾은 게 있어요. 보편적으로 염려는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제가 하나 찾은 보석이 있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메리조라고 하는
하는 건데 나누어지다 라고 하는 보석을 가지고 있어요. 메리죠. 나누어지다. 염려와 나누어지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염려, 나누어지다 어떻게 연결이 될 것도 같은데 연결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네? 네? 아, 역시 우리 평강교회는 참 대단해요. 네? 나누어진다. 그리고 염려한다. 여러분, 금방 우리 또 사모가 얘기한 것처럼 맞아요, 그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잖아요? 보세요. 보세요. 보면, 네. 자, 보세요. 여기 나와 있죠? 보면, 자, 여기 보면, 평강의 뜻이 있죠? 평강의 뜻. 평강의 뜻이 있죠? 평강의 뜻을 보면, 평강의 뜻이 뭐예요? 결합하다예요. 결합하다. 그렇죠? 결합하다. 결합하다. 결합하다죠? 하나가 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 안식을 얻는다. 에이레네 그런 말이에요. 에이레네가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평강이에요. 평강은 에이레네. 네? 평강은 에이레네. 그 평강은 결합한다. 하나가 된다. 이 정도 되면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고 결합이 되고 하면 뭐가 돼요? 평강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과 결합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 삶에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삶은 지금 평안하지 아니하지만 평안에 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여 하나님께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해요? 맡기는 사람.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됐어요? 메리죠. 나누어지면 하나님과 내가 나누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평강을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맡기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둘로 쪼개진단 말이에요. 믿음은 믿음이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지. 맞아요. 그건 하나님 맞아요. 내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내가 아닌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되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누어진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지면 걱정하고 나누어지면 근심하고 나누어지면 염려가 되어지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어요. 염려는 내가 평강 나아가는 길을 이정표를 만들어서 안내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6절이에요. 6절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우리의 삶이 염려되어지지 아니하는 삶으로 만들어지는 데에 하나님 그 다음에 키를, 마스터 키를 그 다음에 두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만 모든 일에 뭐하라? 기도와 간구.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어지려고 하면 너는 뭐하라? 기도하라. 너는 뭐하라? 간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염려하는 내가 결합하는 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왔잖아요. 네? 여러분 나왔죠? 결합해야만이 평강이에요. 평강의 뜻이 뭐다? 결합하다 하나 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지금 뭐가 있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기를 원해요? 평강 가운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당신은 기도로 하나님과 뭐 하라는 거예요? 결합하십시오. 간구로 하나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어디로 나아갈 수 있어요?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요, 예? 막연하게 가는 길은요,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뭔가 우리를 안내를, 여러분 보세요. 비가 내리고 말이죠. 바람이 불고 지륵같이 어두운 밤 말이죠. 시속 300km로 달리는 비행기가 활주로에 앉으려고 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상상을 하시겠습니까? 활주로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데 활주로에 짙은 어둠만 깔려있다. 여러분, 이게 활주로인지 논인지 밭인지 이게 주택이 있는지 주동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활주로에 뭐가 있습니까? 유도등이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안전한 길로 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빛이 깜빡거리면서 여러분 지금 궁금하시면 여기 김포, 여기 부천 여기 뒤로 가면 김포 공항이 있어요. 김포 공항 거기 보면 그 비행기 앉는 위치에서부터 말이죠. 등이 이렇게 올라서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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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비행기가 계속해서 앉는 것을 안전하게 앉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니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봐도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심 속에 한두 가지의 근심,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안내서, 이정표, 편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는 뭐하라? 기도하라. 뭐하라? 간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염려의 무게를 평강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간구하니까 염려의 무게에 무거워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염려, 그 무게는 어떻게 해요? 뭘로 바뀌어요? 평강으로. 평강의 무게가 더 커지는, 더 무거워지는, 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들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걱정, 근심,
염려를 내려놓는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는요, 어떻게 해요?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라? 네? 성경 보세요.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래라. 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평등하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로, 어떤 간구로 하라는 걸 말씀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포함되어진 기도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결과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기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항상 어떻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중심의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해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네? 좋은 것. 우리는 미처 난 몰랐었네. 네? 미처 모를 때에는 네? 왜 하나님 더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이게 바로 어떤 기도예요? 이게 바로 내 기도예요. 인간의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 뜻대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든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감사가. 네?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모범의 답안지를 가지고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함의 기도예요. 감사. 지금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은 것 삶을 살았다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해서 장성한 자가 되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철없을 때는 몰라요. 철이 들으니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네. 여러분, 우리 철없으면 계속 후회되는 삶을 살아가고요. 아쉬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철이 들으니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 염려가 숙을 얻을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오히려 2단계 되어지고 지금은 2.5단계 속의 어려움이, 염려가 많이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뭐예요? 이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이 어떻게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IQ는, 하나님의 IQ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서 주로 만나고 주에게 돌아가는 만큼의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지각을, 그런 지혜, IQ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자,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염려가 있는, 근심이 있는, 걱정이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러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 되자, 결합하자. 그러면 안식을 얻게 된다, 평강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된다. 자, 끝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어떻게 한다? 지키신다. 여기 푸후루레오라고 하는 지키신다 라고 하는 것은 파수병들이 보초를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서 평강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신앙,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끔 파수꾼들을 세워서 지키신다, 보초를 서게 한다, 둘러싸서 이런 것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듣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